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의 주제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함께 잠시 동안이지만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건설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산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에 의해서 이 파괴되고 사라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되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 속에서 사라질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치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면 어떻든 몸과 몸가짐을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이 아기를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때로는 뭐 이제 태교라고 해가지고 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막 이렇게 다 조심한단 말이에요. 이 아기를 위해서. 그런데 마치 그 이 잉태되어 있는 여인에게 잉태되어 있는 이 아기를 마치 이것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 위태위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상황 속에 위협받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의 역사, 사람들에 의해서 뭐 역사적으로 뭐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것들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요 술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했는데 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위기 속에 처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이게 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기어이 내게 하셨고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래요. 참 이거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과 위협 속에.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정과 애정으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럴 수 없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마귀 역사가 아니라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번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나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에 의해서 사용을 당하는 불의의 병기들이 딱 계속해서 부딪혀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옛사람이었고
원래는 불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했던 마귀의 역사가 동일하게, 마귀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계와 술책을 여러분들에게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치예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이 전사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삼으신 이 나라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나라의 모형밖에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몸을 일컬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망의 몸에서 완성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나라,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느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통해 얻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가장 큰 예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거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고요. 모형. 우리가 정말 입성하게 될 영광의 그 나라에서 완성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의 모형에 불과하다. 왜? 그 기쁨 영원합니까? 그 기쁨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그 기쁨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긴 것에 대한 이 슬픔,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날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이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 가면 그 고통이 없대요. 그 고통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 눈물도 없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비록 모형일지라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귀, 사단은 이 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던지 없던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사상을 통해서, 물질, 문명,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어두움의 불의의 병기들을 통해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불의의 병기들도 자신의 권세일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마귀가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영화, 이 세상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함께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줄 수 있어. 즉,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마귀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마귀의 권세,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귀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 예수님도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거나,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마귀가 뭐 고통스럽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 편인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더하겠어요. 이미 마귀의 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적이 없거나 됐으나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를 늘 깨어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잠깐 깜빡하면 첫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에요. 즉, 우리 육신을 통해서 사망을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근데 이 사망을 이루어 가고 있는 육체에 우리 영혼이 휩쓸리게 되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루어 가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첫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사망의 몸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몸의 의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길 방도가. 그리고 둘째, 그것을 이길 방도가 없을 뿐더러 마귀는 이제 그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상황을 깔아놓기 시작을 해요. 상황을 깔아놓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모든 이 욕구란 말이죠. 이 육체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의 욕구가. 그런데 이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이제 마귀는 상황을 놓기 시작을 해요. 상황을 놓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점점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통장 잔고를 바라보니까 이제 돈이 점점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점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라, 11조 해라,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을 바라보니 지금 감사할 만한, 11조 할 만한 상황,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람된 잠깐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 물질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물질,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쓰고 있는데 내가 돈을 쓰고 있음과 동시에 한켠에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분량,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가 마땅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돌려야 할 그 감사의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사치입니다. 정욕이에요.
이 예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재정이 움직여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인격적인 감사, 이해가 되십니까? 돈 얘기가 아니라 감사,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감사의 분량을 중심으로 내가 쓰고 있는 재정이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부터. 자, 왜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느냐? 11조가 그래요. 11조가.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1조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은행의 이자를 갚을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를 은행에서 빌릴 수가 있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11조가 한 1,000만 원을 번다면 100만 원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잖아요. 1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100만 원을 11조가 아니라 은행에 이자로 100만 원을 이자로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그 정도의 재정력이잖아요. 그 100만 원이. 만약에 은행에 그 100만 원을 이자로 은행에다 낸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의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돈을 끌어서 내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내가 정말로 뭔가 편한 일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100만 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해돼? 잘 안 되지 너. 말을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 진아가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1조 100만 원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사업을. 마땅히 100만 원을 11조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100만 원이 11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룰로 이거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을 은행 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은행에 이것을 은행에 부채 대출을 얼만큼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00만 원을 이자로 낼 만큼. 만약에 1%가 이자가 1%일 리는 없지. 그러나 뭐 1%라고 합시다. 1%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씩 이자를 한 달에 따박따박 내는 거야. 그러면 100%는 얼마야? 100% 1억이에요. 1억을 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억을 더 빌릴 수 있는 거예요. 1억. 내가 11조 포기하면 1억을 더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에 발생하는 이자 100만 원을 은행에다 갖다 내면 되니까 1억을 더 빌려서 그 1억으로 뭐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홍보도 막 SNS에다가 맡기고 얼마나 많은 일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장사가 안 되네. 요즘 사업이 잘 어렵네. 그러면 이제 예물 생활에 있어서 11조에 있어서 막 이런 고민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것을 마귀가 딱 발견했을 때 그것과 동시에 마귀가 던지는 것이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상황 조건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걱정이 올라와요. 이번에 장사가 잘 안 되네. 이번 달에 많이 못 팔았네. 마귀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이 딱 올라오기 시작할 때 왜 불안합니까? 벌써 은혜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 마귀는 상황을 딱, 유미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5억짜리 뭐 광고 서비스를 내 아는 사람이 1억에 해준대. 1억에 5억짜리 막 서비스, 연예인 막 수지 부르고 뭐 방탄소년단 막 불러서 내가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하는 광고 회사를 만났는데 1억에 그 광고를 해준다네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진아는 고민이 되는 거지. 1억이면 이자가 100만 원이네. 100만 원이면 내 한 달 11조네. 여기서
마귀가 이 던져놓은 상황,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엽적이고 아주 그냥 간단한 이치, 간단한 이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언제나 이 육신의 소욕,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몸은 언제나 사망을 이루어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몸이 하는 생각이 언제나 사망을 이루는 생각을 해요. 불안한 생각도 사망을 이루어가는 생각이에요. 두려운 생각도 사망을 이루어가는 증거예요. 증거. 아우, 어렵네, 힘드네, 안 되겠네, 못하겠네, 다 믿음이 아닌 생각들. 언제나 이 몸은 그 사망의 생각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생각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이 생각이 상황을 만났을 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육신의 소욕이 그 상황을 딱 붙잡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을 딱 붙잡는다고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사실입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조금 멀어지잖아요. 금방 여러분들 승질내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상황들이 쫙 깔리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딱 만들어서 하필이면 우리 꼭 그래요. 기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뭔가 소원해지고 허술해진 것 같다 싶으면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것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서서히 무너지도록 기도할 시간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시간에 어딘가 가야 할 일들이 생기고, 기도할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막 생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을.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하나님과 관계가 딱 멀어졌다 싶을 때 이제 유미 선생님이 진아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시비가 아닌데 유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진아가 오해하는 거야. 잘못 듣도록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간한단 말이에요. 이간.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소욕을 마귀는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그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우리 선주가 조금 멀어졌구나. 시험 공부한다고, 진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기도하러 안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재밌는 친구들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우리 쇼핑하러 가자. 야, 우리 먹으러 가자. 아, 그래? 그래, 같이 가자. 분별 못하고 따라가죠. 따라가서 막 먹다가 이제 딱 교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 다 써버렸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마귀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황과 딱 맞물려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지, 하나님과 죄로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기 시작하는지. 처음에 그것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이것도 무뎌지다 보면 이제 죄라는 인식에서도 멀어지게 돼요. 점점 죄가 습관화되어 가기 시작을 해요. 신앙 양심의 저촉을 받는 일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점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이제는 무관심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마귀가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차려서 날마다 내 안에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관찰하고, 이놈이 또 올라오네, 이놈 이 생각이 또 나오네, 이거를 관찰하고 이 죄를 죽이는 일,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인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할 것을 바라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나 이미 다 구원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날마다 이 육체와 싸우며 상황 환경들과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경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사망을 이루어가는 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좌절 한 번 없이 신앙생활했다면 이것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얼마나 그런 좌절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상황, 환경들, 이것들을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뭔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영리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남들이 다 가는 길, 남들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길, 합리적이고 마땅한 길,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 침신대 편입했을 때 편입생은 단 1학점이라도 F가 나오면 졸업이 안 돼요. 단 1학점. 모든 커리큘럼에 한 1년 동안 채워야 하는 학점에 단 1학점이라도 빵꾸가 나면, 펑크가 나면, F가 뜨면 졸업이 안 된다니까. 1년 더 다녀야 돼요. 1년 더 다니면 등록금만 해도 대충 한 700만 원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금액으로 내가 뭐 7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700만 원이.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일에 네가 한번 조금 힘을 써줄 수 없겠냐라는 말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런데 이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아멘 했죠. 그런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 중간고사랑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랑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랑 중간고사랑. 한 학점이라도 F가 나오면 나는 그냥 생돈 700만 원 버려야 되고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생활비 대충 잡아도 1,000몇백만 원 버리는 셈이잖아요. 1학점만 F가 나와도. 그죠? 근데 중간고사랑 일정이 겹치기 시작하네. 기말고사랑 그 일정이 겹치기 시작하네. 얼마나 마음속에, 상황 속에 이 상황 바라보면서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돈을 얼마 날리느냐, 시간을 1년,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 지나 1년 재수할 생각 있어? 똑같은 거잖아요. 1년 버리는 게. 우리 유미 1년 재수할 생각 있어? 그런 거예요. 1년 버리는 게 1년 재수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졸업을 1년 늦게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셔서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답도 없어요. 답 없어요. 답을 차라리 뭔가 응답이라고 가지고 갔으면 믿을 만한 구석이라도 있었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깜깜했다니까요. 뭔가 해결책이라고 고민해도 답이 안 보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비기 어디 찍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 여러분, 갔어요.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F 나왔어요. 중간고사까지는 그렇게 그래도 교수님한테 사정해서 어떻게 해본다 쳐. 근데 기말고사까지도 그러니까 또 방법 없잖아요. F 나왔죠. F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3년 대학원 MDB라고 하는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계획을 수정했어요. 2년 다닐 수 있는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 다니는 대학원보다 학위가 높아요. 학위가 높아요. 3년 다니는 것보다 학위가 높아요. 그거를 가기로 해서 결국 이제 버린 1년을 또 채웠잖아요. 이 3년 MDB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시간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안에 지금 제가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또 제가 작년에 이제 5학년 다녔잖아요. 저는 5학년. 왜냐하면 2년제 대학원을 다니려면 학부 1년을 다녀야 돼. 학부 1년 학점을 더 채워야 돼. 학부 1년을. 그 채우는 기간에 또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기간에 등록금 1,500만 원 날린 줄 알았더니 등록금 다 날린 줄 알았더니 주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눈앞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갔을 때 저는 거기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누군가 나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복음에 대해서 뭔가 더 배우는 거 없어요. 이미 죄송하지만 가졌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풍성하게 더욱 이것들을 학업을 통해서 풍성하게 할 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대어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돈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등록금 내줄 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1년을 부흥회 간다고 1년 버렸고 시험 안 봐가지고 F 맞아서 나 1년 버렸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걱정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길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 버리실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거는 다 틀린 방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고통스러운 길 가라고 하실걸요. 죄송하지만 고난스러운 길 가라고 하실걸요. 나에게 맞지 않는 그 길 가라고 하실걸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마귀는 그거를 반대할 거고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나갈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깨어서 분별해야겠어요. 얼마나. 분명히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고통과 고난과 먼저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바라보면서 이 전투, 이 끊임없는 전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황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친한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는 그 믿음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누구에게 성을 예비하셨느냐? 자기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진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선주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들 예수를 줬다는 사실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제가 막 전 재산을 다 털어줬어요. 근데 진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쌩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유미가 볼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유미가 놀리지 않겠습니까? 아유, 전도사님 진아한테 뭐 다 줬다며요? 뭐 다 전재산 다 줬다며요? 근데 진아 보세요, 전도사님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지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반드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믿고 붙잡을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일이라면,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꺼이 사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비록 눈앞에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흑암 속이지만 그래도 가볼 때, 그래도 가기로 결심할 때, 그런데 지나와 보니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더라.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더라. 나에게는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만 있었을 뿐인데, 주님이 흘리신 은혜 앞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있었을 뿐이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그 은혜에 대한 것도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포기했겠죠. 내가 만약에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만약에 중단됐을까요? 제가 만약에 저 못 가겠어요, 저 시험이 겹쳐가지고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했다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 일을 시켰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빠졌다고 해도 그 일들이 중단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사용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사용당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상황을 보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상황을 보는 습관, 두려워하는 습관, 불안해하는 습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말씀을 원래 마친다고 할 때 그때부터 잠깐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보면 맨날 말씀 마친다 그래 놓고 한 15분에서 최소 20분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있는 한 각오해야 돼요. 주일 범해가면서 이웃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낸 소득, 거룩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 주님이 주신 힘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신 힘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붙잡고, 비록 눈앞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여. 근데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포기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껏 버린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직장에 잘릴 각오를 했지만 직장에 진짜로 잘릴 수도 있어요. F 맞은 것처럼. 저는 교수님이 그래? 그래도 사역하느라 힘들었구나, 바빴구나 하면서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학점을 받을 수 있게 최하점, D학점이라도 줘서 제가 졸업 못한다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졸업 못한다고 사정사정 했어요. 저는 심지어 교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F 맞더라고요. 1년 더 다녀야 되겠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진짜 직장 잘릴 수도 있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다가 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한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30배, 60배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마치 주님이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정말로 그 순종함으로 죽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직장에서 잘리고 거지가 되고 가난해지고 조롱을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실추했던 그 불명예스러운 일, 내가 버려야만 했던 내 돈,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포기해야만 했던 것, 내가 정말로 조롱당하면서 버려야만 했던 그 자존심, 내가 낮춰주면서 포기해야 됐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신앙생활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니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그 신랑이, 왜 주님을 사랑함이 믿음을 통해서 흔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흔적이, 죽었다 부활한 흔적이,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나기를 간절히